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인물 34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의 강해가 거의 맞춰갑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이 시편에 보면은요 아주 구구절절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22장의 이 말씀은 시편에 넘어가서 시편 18편에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 가운데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윗에게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지, 다윗의 삶에 대해서 그의 경험과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서술해 준 것이 바로 사무엘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직접 그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만 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고, 시편에 글로 나와 있지만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불렀던 노래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서만 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미 멋진 경치를 보면서 혹은 즐거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참 좋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감탄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맛있다 하면서 막 감탄하는 그런 그 감탄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천국에서 있을 일들을 성경에서 묘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들인데 라고 하면서 그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상태가 최고의 완벽한 상태에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 그런 나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은 영원히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여러분 이 시편 가운데서 다윗의 시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기쁨과 감격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기쁨을 그리고 그 감격을 시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요 다윗이 언제 정확하게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 때 모든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이제 다윗을 구해낸 바 그날에 다윗이 기쁨 가운데 이 시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항온의 인생의 길로 접어들면서 인생의 말년쯤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본다고 한다는 것은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편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길만 걸었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그런 삶,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을 다윗은 똑같이 살았고, 아니요, 우리 삶보다도 더 처절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배신의 아픔들, 여러 가지 고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없이 많은 그런,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가운데 무서워 떨기도 했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가운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었고, 그 많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다윗이 전혀 그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을 걸어갈 때, 그때는 참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 힘든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찌그러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삶 가운데서 내 삶이 영원히 천상에서까지도, 천국에서까지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도 사라지게 됐고, 그리고 블레셋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압살롬의 그 칼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셨고, 세바의 반란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줬고, 나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려움을 면하게 해줬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있는 처소에서, 성소에서 나를 도우시라고 말했지만, 성소를 떠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아굴람 굴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은 찬양과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그냥 우리는 노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80억이 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내가 피할 바위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오늘 불렀던 찬송은요 우리 성도들이 딱 들고서 흐뭇해하면서, 야, 노래 잘한다, 찬양 잘한다, 그래 맞아, 은혜지, 모든 것이 은혜지, 이게 아니고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은
대적들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배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고 또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망대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시고, 이게 다윗의 입술에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 아람 사람, 모압, 암몬,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까? 주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를 배신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아들과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그런 다윗의 험난했던 인생.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그런 한순간의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가족이 되어서 사울의 딸과 함께 혼인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사울의 왕의 사이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공을 세웠던 그 자리에서 이제 왕의 시기에 인해서, 사울 왕의 시기심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피난길을 떠나고 산으로 광야로 은신처를 찾아서 이것저것 도망다니는 그런 수없이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곳에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도 구원의 반석은 없습니다. 반석은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변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나는 무관한데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나는 모르는데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사람들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하고 그냥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믿어서 여러분 뒤통수 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하게 돼요. 그냥 그러느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사람 믿고 따르다 보면요, 나중에 우리는 실망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구원의 반석이 없으십니다.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인 때문에 했는데요, 부인에게 탓합니다.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난 잘 모르는데 그냥 뱀이 와가지고 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전가, 책임 의식을 갖지 않냐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자도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그 고백.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요동치 않는 구원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이 되어줬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적에게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적의 공공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적의 화살에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방의 화살, 질병의 화살, 사고의 화살, 불신과 절망과 두려움의 화살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기업, 건강, 물질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라고 그렇게 50절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들 다 청산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견디기 힘든 환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4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역자였던 이연수 씨, 그 고난 중에서도 늘 찬송하면서 노래하고 또 책을 통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삶을 그렇게 간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몸에 좀 이상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유방암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임파선으로 다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수술을 받고 8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가 썼던 책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고 그리고 노래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을 다 사는 것처럼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저를 데려가시려고 했다면 작은 암덩어리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져지는 암, 발견할 수 있는 암을 제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라고 그는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의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 내 마음에 힘이 거워 지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손을 아뢰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오늘 보면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사망의 올무처럼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창과 활이 날아오고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는 성전에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그런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예면하시지 않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그 뒤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는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 화살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시다.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의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고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해 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셨도다. 나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할 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이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깊은 웅덩이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이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날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시편 40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푼다는 것은요,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봤던 그런 5절 말 51절 뒤에 보면은요, 22장 5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손에게로 하였도다. 여러분, 인자, 인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열방 중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그런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다윗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크레이지 러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던 프랜시스 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해서 30여 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불과 몇 년 만에 수없이 엄청난 대형 교회로 성장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미국의 코너스톤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코너스톤 교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가 자기를 낳으면서 하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자기가 태어나면서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우한 가운데서 자라면서 새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프랜시스 젠 목사님이 12살 되었을 때 새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새 엄마가 교통사고를 떠나고 난 다음에 딱 2년 만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없이 아픔과 상처만 가지고 자랐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그 의미가, 그 감정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 성장해서 그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해서 첫 딸을 딱 낳는데 첫 딸을 안는 그 순간 눈에서 막 눈물이 펑펑펑펑 막 쏟아지면서, 사랑하는 그런 내 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면서,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수 있겠다, 내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그 사랑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 딸을 안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셨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은혜 받고 목사가 되어서,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딱 하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미국 코너스톤 교회가 엄청나게 대형 교회로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119 구급대원이었던 그런 분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119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찾아가면요, 긴박한 그 상황의 현실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119를 누르면서 빨리 자기를 부르는 거의 많은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요, 심장마비, 심근경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쓰러졌던 그런 사람들이 빨리 그 가운데서 부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빨리 그 옆에서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손을 모아서 명치 바로 아래에 있는 그곳을 이렇게 누르면서 5cm 이상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눌러서 압박을 가해서 심장이 계속해서 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6분에서 10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상태로 거기에 놔두면요 절대 그 사람은 소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이송하는 가운데 죽고, 가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몸이 망가지든지 또
삶이 망가지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도 이런 훈련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심폐소생술 하면서 전기 충전기까지 웬만한 데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충전을 가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요, 빨리 그런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굴락굴 가운데 아무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쁜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이 안 들었을까요? 다윗의 현실은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모든 포커스와 초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의 환경이 그를 요동시키지 않았고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베풀어 주시고 배반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항거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